아, 연예인들의 특성상 사실은 연예인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이유를 보면 이 연예인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셨던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그날 공부하게 됐는데, 목사님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좀 한 말이 뭐죠? 미리 공부해 오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바쁜 일정 때문인지 아무도 그 본문을 공부해 오지 못한 거예요. 읽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턱이 있나요? 사람들이 몰라서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몸을 이렇게 휘휘 적으면서 유령 같은 몸짓으로 막 이러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내가 보이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 엉뚱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그 엉뚱한 연예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던 고 구봉서 장로님이고요. 그리고 그때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이 이제 고 하영주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 부분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드디어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는 사뭇 달랐어요. 우리는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 안에,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인조적인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밖에는 큰 돌로 그 문을 막았거든요. 그때 장사할 때, 그때 원래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나도 뜻밖의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처 향품도 준비하지 못했고 향품을 바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그들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예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근데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결국 나중에 보면 이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죠. 여기서 먼저 헛된 노력이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향품은 있는데 향품을 바를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노력들이 결국 헛된 것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헛된 것은 헛된 걱정이에요.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돈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긴 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까우니까 그들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이 돌을 어떻게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과연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걱정도 헛된 걱정이죠. 4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들의 걱정과는 전혀 반대로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걱정도 헛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헛된 장소를 찾아왔어요.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만 있었죠. 그 천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6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헛된 장소를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죠. 그럼 만약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 분명히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노력도 결국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고 헛된 걱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우리는 헛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 인생은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새로운 삶도, 새로운 희망도, 새로운 궁극적인 변화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들을 그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부르세요. 그게 갈릴리예요. 7절을 보세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갈 텐데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곳, 갈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그곳에서 기다리겠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지금 나와 첫 번째 이 모임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갈릴리,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도 이 갈릴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실 때 그곳을 향해 가야죠. 비록 우리가 그동안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여인들과 같이 헛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과 헛된 장소를 찾아 헤매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8절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부활의 능력보다는 여전히 두렵고 떨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직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9절부터 끝절인 20절까지 괄호가 쳐 있어요. 그리고 9절 앞에 보면 우리 숫자로 2라고 나오죠. 그 나눠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러한 것이 없는 성경은 지금 바꾸셔야 돼요. 이상한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을 보면 마가복음이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결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8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여기 맨 끝 마지막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설명, 추측, 계속을 표현하는 접속사죠. 이렇게 왜냐하면이라고 점점점으로 끝나는 이 끝나는 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열린 끝, 오픈 엔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끝이, 이 마가복음 8절이 첫 번째 이 매듭을 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열린 마무리라는 거예요. 이 열린 마무리라는 것은 뭘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러한 그 부활이, 구원의 길이 아직도 완성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열려진 끝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참여의 영역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마가복음이,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이어진다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났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때 이러한 인간의 불안의 실존을 딛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AS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듣고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인 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닐까요? 지금 제자들의 슬픔과 낙심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구별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먼저 오신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신앙이라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아니고 어느 날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었고,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믿음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 자, 15절 1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들 믿어라, 앞으로 좀 잘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아니, 지금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복음은 그 한 여섯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죠? 거꾸로 읽어볼게요. 제가 역순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복음을 들었기에 그들이 믿을 수 있었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은요, 복음을 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자들은요, 단순히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그냥 앉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쪽에 있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자,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귀신, 뱀, 독,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할 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로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아무 때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는, 전도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만일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을 먹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 기도하면 낫게 되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복음 믿고 복음 전할 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픽션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내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이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요, 우리 미래에 있어질 일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나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건에서 나아가서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 아닐까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 때 그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능력을 힘입으며 오늘도 그렇게 능력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이 부활, 매 순간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